가운데 함께 낭독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온니엘처럼 살아가라, 온니엘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기독 경영인으로 아주 핫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일터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권홍 대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권홍 대표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며 회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운영하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그 뜻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 대표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영국의 비달사순과 일본의 동경 미용 전문학교를 수료한 전문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전국 4개 도시에서 미용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헤어샵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미용 사업가입니다. 권 대표는 전남 목포 변두리의 달동네에서 태어나 매우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고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IQ도 좋지 못한데 틱장애까지 있어가지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바닥이었고 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어린 이 권 대표는 병원에 마련된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생애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교회에 꼭 나갈게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또 착하게 살아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니의 증세가 점점 호전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어린 권 대표는 하나님과의 기도 약속을 지키고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진로를 미용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일본과 영국에 가서 미용 전문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IQ도 안 되고 또 환경도 좋지 않은 이 권 대표가 미국과 영국에 유학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숭숭장구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요? 3번의 테스트.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너의 미용 직업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권 대표는요, 가진 게 없습니다. 부모 재산도 없고 또 배움의 시간도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미용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용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권 대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물음이 이렇게 느껴질 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마저 원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방 그걸 걷어 가지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의 대답을 듣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의 인생 가운데 테스트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의 부모를 모실 수 있겠느냐? 너의 부모를 모실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치매를 얻게 되신 상태, 또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이제 구두순공의 일은 할 수 없고 중풍을 앓게 되신 아버지의 상태, 그 두 부모를 모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자신도 가진 게 없었고 부모도 가진 게 없는데 두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용업계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권 대표는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분을 자신의 비좁은 집으로 모셔 공양하다가 그들 기도 가운데 천국으로 두 분 다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셨다고 합니다. 권홍, 주일 성수할 수 있겠느냐? 뭐 하라고요? 주일 성수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미용실은요 토요일 주일이 잘 돼요. 왜냐면 바쁜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내어서 머리 만지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리잖아요. 평일날에 여성들이 가정 돌아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에 머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주일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주일날도 일하고 싶었지만 어느 목사님의 조언대로 망하면 망하리라 결심하고 주일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물질의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자기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했다고. 어느 날 나태해진 신앙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나의 일터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하는 직원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이 권 대표가 이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 미용샵에서 어느 한 구덩이를 쪼개가지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뛰쳐나갔답니다. 이런 사장님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 이분 완전히 미쳤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직원들이 다 뛰쳐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권홍, 이런 일이 또 생긴다 해도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권홍, 그리고 너를 떠나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권 대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지금도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망해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회사는 당신의 것이니 저는 계속해서 예배할 것이고 저를 떠나간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니 용서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저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매일 아침, 매일 점심, 그리고 목요일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혼자라도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들 전쟁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다음 젊은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어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부가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 가운데 터를 잡고 아이들을 출산하여 양육하여 길렀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에는 그 부모가 얼마만큼 고생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만큼 고생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3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몇몇 족속을 남겨놨습니다. 다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몇몇 족속을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면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만약에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은 그 남은 족속들은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사기가 기록된 330년, 30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다 못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징계받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먹고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또 타락하여 징계받고 심판받고 그의 삶이 또 어려워져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살려주시고, 그게 300여 년 동안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따르냐 안 따르냐 한번 그거 한번 보자.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얼마냐면 3일 길이면 갑니다.
3일길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일길을 몇 년 동안 헤매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헤매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 것 때문이랍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면 만사가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빨리 엎드리면 만사가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버티면 만사가 괴롭습니다. 만사가 편한 인간, 아니 인간이 아니죠. 만사가 편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였는가. 아니요,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당신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은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 맺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그 어느 부분도 모자람이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왕이 또 대단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많이 했지만 뭐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성경도 썼지만 또 성전도 건축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날의 뭐 믿지 않는 여인들을 맞이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할까봐 엄청 걱정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엄청 걱정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귀면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신, 그 신들이 들어올까봐 하나님이 엄청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딸을 맞이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딸도 줬답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 이 왕들의 공주들을 맞이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여인들을 많이 맞이하는지 정말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정도의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우상단지들이 다 들었어요. 네?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건립해 줍니다. 우상을 위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토막 납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두 왕국이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죄악의 시작이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알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역사
항상 이랬습니다. 살만하면 딴짓하고 살만하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딴짓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세상 신들에게 엎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사사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을 때 새벽 예배, 뭐 주일 예배는 당근이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기도원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어때요? 그 문제 해결되면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335 앉아서 나도 과거에 뭐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 기도도 해봤어. 나도 과거에 열심히 좀 해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제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되죠. 알면서도 안 돼. 참 희한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엎드리면은 40년 돌아갈 거 3일이면 간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나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로워요. 어제 저희 교회 여러 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 대다수의 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여러분에게도 부활권세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요, 그것만 봐요. 그것만 봐.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흙탕에서 한번 넘어졌어요. 그럼 얼른 일어나서 툭툭 털고 집에 가서 옷 빨아입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 네가 그토록 즐겨하는 것,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우리 권 대표 마냥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는데 몇 년 동안 그 부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 말합니까? 8년을 섬겼답니다. 8년. 그래, 버틸만 하다. 8년 정도는 나도 한번 해볼만 하다.
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2배로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몇 배로 사악하다고요? 2배로.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을 2배로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독재자 누구누구, 예? 독재자, 마치 이런 앞에 붙는 수식어의 타이틀 같은 거예요. 2배로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6년 8년 괴롭힘 당했으니까 16년 이상 가는 거예요. 16년 이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정도 역경 속에 살아가면은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12명의 사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6명은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입니다. 그 대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사의직을 감당하다가 성경에 할애된 분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분명히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 2줄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사사, 대사사 할 것 없이 12명 살펴보고 그 12명의 사사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3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니엘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온니엘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데 이 온니엘이 부정적인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도 파헤쳐보면 참 그런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온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 딱 2번 등장하거든요. 사사기 1장, 갈렙이요 길앗세벨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나의 딸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갈렙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듯 하다가 오늘 말씀 사사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 80의 때입니다. 그리고 몇 년 사사를 하냐면 40년 합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먼 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다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것 없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살아가기 힘써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왕 압자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참 독특합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떤 식으로 그 인물을 소개하냐면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짙게 선대를 수식어로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온니엘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곧 뭐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렙이 자기 큰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나스를 설명하려고 이걸 붙여놓은 게 아니고 갈렙을 설명하려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나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갈렙에 대한 얘기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온니엘과 갈렙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무섭고도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를 막아선 자가 2명이 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 갈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순종했대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인생과 온전히 순종한 인생이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인생은 2명입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온니엘을 그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갈렙을 빌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 사사했다고 그랬어요? 40. 80에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40년을 또 사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말씀은요, 40년 사역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끝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은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80이면 은퇴하고 집에서 정말 쉴만한 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온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럼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니엘이 몇 살이었다고요? 80에. 80에 부름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가 80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모세도요, 80에 부름받았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뒤에서 물러서서 기도했어요. 뒤에서 물러서서 중보기도 했어요.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80인 이 온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웠대요. 나가서 싸웠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80대신 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80 넘으신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80 넘으신 분도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을 받으니까 젊은이와 같이 나가서 싸워 적장을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80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 80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80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80 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만 하면은 젊은이 못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 못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본교회죠. 우리 본교회 선교사님들 가운데 70 넘어서 사역하는 분들이 또 탄자니아도 계시고 또 필리핀에도 계십니다. 이분들 얼마 있으면은 이제 팔순이 돌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아주 훌륭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부흥성회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지를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몸이 고단하여도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건강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데 참 여러모로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날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 전통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요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근데 이 전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똑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그리고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요 죽기 직전까지 한 방울 나오는 남은 에너지까지도 다 쏟고 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열심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 다 부어졌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을 때 생명이 남아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는데요. 11절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동안에 그 공동체가 평안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풍파가 많습니까?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풍파에 휘말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건강 부족하면 건강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물질 부족하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부르짖어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주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